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인물전 네 번째 인물이죠. 요셉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셉의 일생에 대한 아홉 번째 시간이고요. 형제들을 가나안으로 보낸 요셉,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성경은 역사의 내용이 나와 있지만 역사책은 아니다. 또 법에 대한 그런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 이건 또 법전이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 좋아하는 드라마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소설 같은 실제 일어난 일을 뭐라고 그래요? 실화, 실화, 수기, 뭐 이런 것들도 여기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뭐 사랑하고 미워하고 용서하고 또 뭐 분노하고 뭐 이런 것들을 그려내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에 일치되게 어떤 길을 가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숙제를 던져주고 또 거기에 대한 답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겨냥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겨냥하고 있다. 우리가 뭐 세상에서 뭐 출세하고 똑똑해지기 위해서 뭔가 머리를 자극하고 뭐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사실은 우리 영혼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그런 참다운 사람의 형상을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어떤 일생의 이야기도 뭐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5시간에 걸쳐서 어찌 보면 굉장히 장문의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이 다 요셉이 그 형들하고 숨바꼭질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드라마 못지않은 그런 감동과 교훈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 곳을 떠났더니 그가 그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하고,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나라 정탐자로 여기기로 우리는 한 아비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말째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탐이 아니요 독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 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이스라엘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오히려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고하여 나를 해롭게 하였느냐?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심플하죠. 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0아들과 아버지가 이제 말씨름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단순히 그 말씨름한다라고만 이렇게 표현할 게 아니고 그 안에는 이 야곱의 10아들이 마음속에 뭘 품고 있었는지, 그리고 야곱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는 별로 등장하지 않지만 요셉이 그 가족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서 우리가 한번 관찰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요셉. 제가 야곱이라고 그랬나요? 요셉이라고 그랬나요? 요셉이 가족에 대한 그런 마음, 그 다음 야곱의 상처, 그 다음에 요셉의 형들의 어떤 마음의 상태, 이런 것들은 이제 엿볼 수가 있죠.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나, 셋 중에 다일 수도 있고, 그죠? 한번 우리 자신을 반추해보는 그런 말씀이면 좋겠습니다. 자, 잘 읽으셨나 한번 살펴봅시다.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의 자료에서 발견한 것은 무엇인가? 27절, 28절 보니까 뭐가 들어있었어요? 돈이 들어있었어요. 돈이. 이런 돈이 딱 자루를 딱 열었는데 돈이 나왔어. 양식은 있는데 돈도 있네.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어땠겠어요? 땡 잡았다. 이렇게. 양식의 대가로 애굽에 지불했어야 될 비용인데 그게 그냥 들어있는 거죠. 땡 잡았다 이렇게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행하셨지? 이렇게 얘기했죠. 그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자루 속에서 발견된 물건을 통해서, 돈이죠,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 35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두려워했다. 자, 세 번째,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는 일에 대해 야곱은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36절과 38절을 보면 야곱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상처가 컸구나. 그리고 상처를 어떻게 풀어내냐면 요셉의 형들, 다른 아들들을, 야곱의 아들들을 원망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이 말이 참 좀 인상 깊어요.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다른 자식들은 자식이 아닌가?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그랬습니다. 이미 나이도 많이 연로했을 것이고, 그죠? 베냐민도 또
없어지면 어떻게 해? 뭐 이게 아니라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아들들이 빼앗아 갔어요? 빼앗아 간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냐민을 데려갈 수 없다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들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베냐민.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자, 불가피하게 이렇게 애굽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 사정은 어디에 연유합니까? 어디에 있었습니까? 곡식을 다 먹었죠? 네, 곡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애굽에만 곡식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뭐 저기 메소포타미아로 가자 뭐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야곱이 아들들한테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한 거죠. 베냐민을 데리고서 애굽에 내려가게 하든지 아니면 굶어 죽든지, 그죠? 다섯 번째,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을 담보하겠다고 말한 아들은 누구인가 그랬습니다. 누구예요? 유다. 네. 그래서 담보하겠다. 누가 담보가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베냐민을 담보로 삼겠다는 뜻이 아니고, 잘 읽어보세요. 베냐민을 담보로 삼겠다는 것이 아니고 베냐민 대신 유다 내가 담보가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맞죠? 네. 굉장히 여기 중요한 그런 표현이 나왔어요. 담보. 네. 그래서 이 유다의 말을 르우벤 형과의 말과 비교해 보면 르우벤이 어떤 사람인지 또 유다가 가족 안에서 어떻게 그 위상이 인정됐는지에 대해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르우벤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아버지한테 내가 책임질게요. 유다랑 똑같은 얘기도 나왔어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만약에 어떻게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잘못되면 나의 아들들을 죽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한테는 누구예요? 르우벤의 아들들이 야곱한테는 누구예요? 손자 아니에요? 네. 근데 르우벤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합니까? 안 합니까? 합당하지 않죠? 네. 르우벤이 그러니까 이런 면이 있었구나, 인정을 못 받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르우벤의 이런 극단적인 표현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야곱은 르우벤의 기대되는 그런 대답하고는 전혀 반대로 절대로 못 데리고 가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근데 유다는 어땠습니까? 유다는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직접. 네. 이게 옳은 정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의 손자를 죽여도 좋습니다. 이건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딱 세 장면으로 이렇게 압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루에서 돈이 발견된 그 장면, 그 다음에 양식이 떨어져서 다시 사와라. 이제 야곱이 이렇게 아들들한테 명령하는 장면, 그 과정에서 옷이 또 바뀌었죠, 그죠? 갈아입을 옷은 많은가 봐요, 가족들이. 베냐민을 잃을 걱정에 막 이렇게 고민하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 뭐 이렇게 우리가 장면을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좀 깊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자루에 돈을 넣은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요셉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그랬습니다. 자루에 돈을 넣은 것은 직접적으로 요셉이 그렇게 넣었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넣은 장본인은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형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거를 다시 반환을 합니다. 애굽에 다시 내려가 가지고 뭔가 그 일이 조금 행정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이 돈을 다시 돌려주려고 하니까 그때 요셉이 뭐라 그래요? 요셉이 뭐라 그래요? 23절,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3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렇죠? 사실은 물리적으로 누가 넣었어요? 요셉이 넣었어요. 그러면은 요셉이 그냥 그 장부상의 어떤 그런 차착이 있어도, 착오가 있어도 그냥 진행을 한 걸까요? 아니면 자기가 부담했을까요? 요셉의 그런 걸어온 길로 봐서 분명히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죄를 여기다 넣었겠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자,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있죠. 그래서 가족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참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몇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이냐면 바로 숨은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때죠. 상대방이 깨닫지 못해도 배려하고, 또 알아주지 않아도 또 이렇게 배려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가끔 포착이 됩니다. 룻기에 또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남자가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숨은 배려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죠. 시모 나오미를 갖다가 지극정성으로 섬긴다는 그 사실을 알아서 이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베푼 그런 선행이 감추인 사랑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랬죠. 근데요, 이런 숨은 사랑도 끝까지 감추어지기는 힘든 것 같아요. 나중에 이렇게 수확량을 보고, 손으로 주워서 뭐 얼마나 많이 줬겠어요. 그 수확량을 보고는 나오미가 너 오늘 어느 밭에서 주웠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베푼 이런 모습도 우리가 요셉이 형들한테 이렇게 베푼, 가족들에게 베푼 그런 배려의 모습과 한번 견주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라고 말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평상시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있는 사람이다. 네. 자, 그런데 이건 이제 형들의 어떤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발견이고요. 요셉의 정체를 모르니까 요셉이 형들한테 베푼 그런 배려와 사랑이 아이고 감사하고 나도 사랑을 느끼고 그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반응했어요? 당황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었죠. 네. 그래서 이런 그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어찌 보면 죄인 사이의 어떤 그런 관계를 조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죄인에게 베푸는 그런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죄인이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호의가 호의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랑이 사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왜곡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경험인데요.
동네 굉장히 그 어렵고 엄한 그런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저한테 가끔 큰 소리로 막 면전에서 뭐라고 이 내용도 잘 모르겠어요. 야단을 치셨어요. 아주 어렸으니까 저는 그게 나를 미워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좀 크고 보니까 내가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행한 거였더라고요. 처음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인식할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보여주는 어떤 호의나 선대가 왜곡될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 똑같이 이제 요셉의 어떤 그런 형들에 대한 모습을 보면 똑같은 상황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인간관계가 해소가 되지 않으면 또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해소가 되지 않으면 해소가 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화목한 관계가 되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됩니다. 잠언 4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반응하는 것과도 관계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베냐민이 애굽까지 동행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야곱의 심적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그랬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될 거야. 내려가게 만들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요셉이 없어졌는데 베냐민까지 만약에 죽게 된다면 정말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들들의 그런 범죄에 있었죠. 아버지한테는 거짓말하고 덮어버린, 소통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버지한테 이렇게 고통으로 다가가는 줄, 이 아들들은 아마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어렸을 때는, 20년 전에는. 그래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랑 서로 이렇게 경쟁하고 속이고 그래서 부모한테 고통을 줬을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도 충분히 고통을 받았을 겁니다. 리브가는 이제 야곱이 떠난 다음에 다시 상면을 못 하죠. 그런 고통을 느끼게 한 것처럼 야곱 자신도 자식들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뭘 알 수 있습니까? 부모님 고통 안기잖아요. 그러면은 나한테서 정말 이상한 놈 태어납니다. 더 고통스럽게 하는 이상한 녀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요. 그죠? 이 요셉의 형들의 이런 그 소통하지 못하는 모습, 요셉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은 어디까지 가냐면은 야곱이 죽을 때까지 갑니다. 야곱이 죽는 그 시기까지.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꽉꽉 막혀 있었나, 자기 마음속에 감옥 속에 갇혀 있었나를 보여주는 사실이 창세기 50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뭐라고요? 울었더라. 참 서글프죠? 남의 용서, 이미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다음 시간에 보면요, 요셉이 형들을 또 다 집에 들인다고요. 베냐민 데리고 온 걸 생사를 확인한 다음에 형들에 대한 의심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형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잔치까지 벌이고 막 이러거든요. 또 기쁘게 막 그 잔치에 참여해서 형들도 먹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후에 정체를 밝힌 다음에 다 이제 털어버렸는데 요셉은, 형들은 여전히 용서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요셉은 용서했어요. 근데 형들은 용서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형들한테 있죠.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저런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도 자기 마음의 감옥에 갇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을 생각을 못 해요. 개선이 안 돼요. 무섭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 네 번째, 야곱의 아들들이 다시 애굽에 내려가야 하는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당시의 가뭄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그랬습니다. 형들이 이제 나중에 잠시 뒤에 요셉의 이제 정체를 알게 되죠. 그때 이제 그 순간에, 그때가 언제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직도 흉년이 5해가 남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해가.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두 번째 흉년의 해였구나. 애굽에 내려간 것이 두 번째 흉년의 해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애굽에서 이렇게 양식을 사온 지 오래지 않아서 다시 또 내려가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봐서 식량 공급 사정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의 기근은 세계적인 기근이었다. 애굽만의 기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뭐 각처에서, 각 나라에서 이렇게 양식을 사러 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것은 곧 뭘 의미합니까? 이 흉년의 그런 재앙으로부터, 기근의 재앙으로부터 세상을 구한 인물이 바로, 그 당시의 세계 사람들을 구한 인물이 바로 요셉이다라는 것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정체를 밝히고 나서 형들한테 하는 말이 나 요셉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체를 밝힌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이거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속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형들한테 이렇게, 아버지한테 이렇게 전해주세요 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5해도 계속 흉년이 올 것이다. 이게 대단한 그 사실이죠. 5년 뒤를 내다볼 수 있다. 사실은 이제 14년의 미래를 내다본 거죠.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미래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 미래학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뭐 어떻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하는데, 솔직히 하는 이야기가 10년 뒤는 알 수가 없다. 미래학자들이 다 이야기하기를. 그냥 커다란 뭐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예측을 하더라도 그것도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요셉은 정확하게 14년 뒤를 다 알고 있었어요. 누가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미래라고 하는 시간을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다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형통하시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미래를 볼 줄 아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앞서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5번째, 아버지 야곱의 염려에 대한 유다의 자기 희생적인 제안.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뭐로 삼으라고 그랬습니까?
삼겠다고 그랬습니까? 담보로 삼겠다. surety 이렇게 영어 성경 KJV에는 뉴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surety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담보 이런 뜻이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 보자. 이 제안이 어떻게 됩니까? 유다가 이렇게 맹세한 대로 요셉 앞에서,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애굽의 총리 요셉 앞에서 내가 저 소년을 대신해서 여기 남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네. 자기가 이제 맹세한 대로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호언장담한 대로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유다는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그런 자녀들에 대한 축복의 순간에 요셉 못지않은 그런 축복을 받죠. 그죠? 그 축복의 내용 안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어요. 이게 참 재미있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실은 인류 구속을 위한 담보가 되셨어요. 자기 자신이. 우리는 그걸 다른 표현으로 대속 제물 이렇게 얘기하죠. 대속, 대신 값을 치른다. 담보가 사실은 그런 의미죠. 의미상 대속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희생을 표현했던 유다 족속 가운데에서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 축복을 유다가 어떻게 받을 수 있었나? 사실은 그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의 그런 맹세와 신실한 맹세대로의 이행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가 그렇게 복받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 결정론적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운명 결정론이라 하면 뭐 아브라함의 자손, 뭐 혈통적으로 뭐 누구의 자손 이런 걸로 그냥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떤 신앙을 나타냈느냐, 내 인생 속에서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주시는 복이 결정되는 거지. 아브라함 같이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갔기 때문에 복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삶을 사느냐가 복을 결정하는 거지, 결코 내가 뭐 예배 끝나기 전에 와서 뭐 축복하노라 하는 그 기도에 참여한다고 해서 복 받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그것도 소중합니다. 그런 것도 믿음의 일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런 신실함을 나타냈기 때문에 유다가 복받았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복은 절대로 운명 결정론적인 것이 아니다. 뭐 다른 종교에서 뭐 3,000배 하고 뭐 염주 돌리고 뭐 그죠? 뭐 만지고 뭐 접촉하고 뭐 십자가 뭐 만지고 뭐 그런 걸로 인해서 받는 게 아니다. 절대로. 그렇겠죠? 네. 그래서 우리한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대로 실천하면서 살아라. 이런 가르침대로 너희들 삶 속에서 그런 신실함을 나타내야 복받을 수 있다. 그런 실체를 보여주는 게 바로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 요셉에 얽혀져 있는 유다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44장에 가서 여기가 클라이막스라고 봐요. 여기가 절정부입니다. 요셉 이야기의 절정부 어디냐 이렇게 따진다면 44장의 후반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 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버지가 한 말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흰 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나 우리 아버지 죽는 꼴 못 보겠어요. 네. 진작에 20년 전에 그런 마음 갖지. 그죠? 그랬으면 더 좋았을 걸. 근데 44장 33절에 또 곧이어서 뭐라고 그래요? 청컨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이게 유다의 말이었어요.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담보 되겠습니다. 말했던 것처럼 내가 여기 남아서 종이 될 테니 이 베냐민 이 소년은 올려 보내주세요. 우리 아버지 죽는 걸 못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여기서 확실히 대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요셉 형제들의 이런 삶 속에서 이런 개념이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내게 주시는 음성은 이런 것들이 있겠죠. 나는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에게도 사랑으로 배려하고 있는가. 모세율법에 보면 원수의 소가 길을 잃고 헤매면 그 소 주인한테 너랑 인간관계가 나쁘더라도 제대로 잘 돌려줘라. 해코지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호의와 선의에 대해서 호의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있는가? 관계가 개선되고 관계가 소통되지 않으면은 호의가 안 될 수 있다. 요셉의 형들처럼. 중요합니다. 나는 죄책감의 감옥에 갇혀서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모순된 모습은 없는가? 요셉의 형들처럼.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하기 전에 누구를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은 자기 합리화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네? 자기 합리화하라는 뜻이 아니라 나한테 주어진 용서에 대해서 제대로 소화시킬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네, 어떤 성도님은 굉장히 하나님을 피곤하게 하실 거예요. 이미 용서했는데 맨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모습이 우리한테 없는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찬송